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역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인데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권력자들과 대립하시는 그 중에 지금 22장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는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구원과 우리 성도의 삶이 그대로 주께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종이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종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구약은 선지자들의 피로 넘쳐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내면 이 자들이 죽여요. 피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죽임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지들 일로 바빠요. 그러니까 야, 밭에 가서 일하고 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하기 바쁘고 다들 바쁘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니들 참 바쁘구나. 근데 그 중에 특히 악한 것들이 뭔 짓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을 잡아서 죽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실 수가 없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하는 건 초대하는 거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실족시켰어요. 예복이 뭐냐 이럴 때 왜 예복을 안 입었지? 근데 예복도 안 입고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풀 때 중요한 게 예복하고 청함과 택함,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제자도에 요구되는 의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자, 예복을 단순히 도덕적 행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저 사람 훌륭해, 이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공로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공로에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잘 갖춰 입었다, 이 뜻은 야, 넌 참 구원받을 만 하구나, 넌 자세가 돼 있네. 그럼 왕이 초청했는데 추린 입고 가면 돼요. 1번 금지 의류, 1번 추리닝, 2번 레깅스, 3번 반바지. 답은 뭐예요?
근데 여기는 복수 정답이야. 입으면 안 되는 게 1번부터 3번 다 해당돼. 그런데 이게 뭐지? 이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게 공로가 되면 안 된다. 저는 턱시도 입고 왔는데요. 이거 공로가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 맞는 말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이거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면 이것도 이 말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디카이오순회, 이게 이제 의예요. 디케가 정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깊이 파들어가면 또 우리 담임 목사 전공이라 이거 오늘 집에 안 가셔도 되죠? 네. 그럴 리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 있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결합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를 쟁취한 게 아니고 우리 공로가 아니고 일방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가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 일방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데 그럼 인간의 책임은 없어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맞잖아요. 그래서 앞판 엑스레이, 뒷판 엑스레이 찍으면 되잖아. 에어컨 틀어놓고 더워 죽겠는데. 그럼 어차피 은혜인데 뭐. 맞아요? 그럼 내가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약이 너무나 설명하기 좋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어디냐면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는. 그럼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사우나에 앉아 있으니까 에돔이 알아서 함락되고 막 그죠? 그리고 아람의 왕들이 막 사우나 앞에 와서 통치해 주소서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열나 싸워야 돼요. 피땀 흘려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충성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은혜로 주어지죠. 그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은혜 받았으니까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뭐 40도가 되든 50도가 되든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주실 거거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 쫙 엎드려 있으면 수박 잘라봐라. 야, 이정원 목사 나오나 봐라. 쟤는 눈이 부셔. 이러면서 야, 약간 그 화질 좀 조절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맞잖아요. 그리고 이정원 목사가 강조하는 게 성도의 견인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끌어올리신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안 버리신다. 본인이 그러잖아.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쎄빠지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모여있는 그 장수들을 잘 단련시켜서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뭘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승리를.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윗이 정복했던 최대 영토 해봤자 그 얼마 안 돼요. 그 속구까지 해갖고. 그래서 그 굉장히 교만한 자가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속아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러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거 다윗 왕의 영광 뭐 난리를 치길래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어른 돼서 확인해봤더니 땅떼기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려면 뭐 바벨론이나 최소한 페르시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제국 정도는 해고 뭐 그 정도 해이지. 무슨 이건 뭐 코딱지만 한데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 정도예요?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떼끼놈아, 이럴 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막 헷갈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뭐 미국이 독립선언한 지 250주년이다 이러니까 또 거기서도 난리가 나고.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미국이 250주년인데 네가 왜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동맹국이니까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네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냐. 그런데 거기서 미국에서도 또 뭐 기독교 이름을 들고 나와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지금 세속 국가랑 하나님 나라랑 연결 좀 짓지 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뻘짓을 한다. 그럼 뭔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발 왕이 부르면 예복 입고 와 좀. 추리닝 놔두고. 예복이 없는데요? 이러면 빌려.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서 자 1번 예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절대 행위 구원 아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파적 구원론. 그러니까 또 구원파 출신이 또 덤비더라고. 구원파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씨.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해야지. 뭐 맨날 변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선포하는 거하고 구원파적인 거하고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째라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뭔 말이야. 근데 주로 구원파뿐만 아니라 위험한 이단들이 다 잊으세요. 그 다락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 용서 받았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대교회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회개를 안 가르쳐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잘 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의 공로를 가리는 그 어떤 짓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되게 경건한 척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공로를 가리려고 들어요. 예를 들면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지켜? 예수가 오셨는데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아니 왜 발음이 안 돼? 우슬초로 바르는 거는 주님이 안 오셨을 때 얘기고 주가 피를 흘리셨는데 왜 또 우슬초 어디서 살 건데? 그거 쿠팡에 주문하면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뻘짓을 하냐고. 왜? 그런데 그건 뭐예요? 주의 영광을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성찬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가 봉독하는 말씀이 핵심이 있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뭔가를 해야 돼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뭔 짓을 하는겨?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든 구원파적인 정신 나간 짓.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돼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회개를 안 가르쳐.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 두 번째. 기계적 예정론. 이건 뭐냐면 14절을 단순한 숙명이나 운명으로 다른 거예요. 예정을 모르니까 구원은 예정되는 건데 그러면 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예정됐잖아 구원이.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열심히 죄 지으면 되잖아.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이건 뭔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점은 왜 봐? 응? 아니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걸 숙명이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또 이상한 애들이 나와. 자, 그런데 그걸 성경에 가르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 무력감이나 불확실한 구원관을 또 심어줘. 그러니까 예정된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면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게 뭐가 내가 하는 게 잘 되면은 왠지 구원 받은 것 같고 사업이 꼬여. 그러니까 이거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을 못 받지. 그런데
얘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 야 그래 마일리지 쌓아서 천국 갈 것 같으면 그래 새벽부터 열심히 하 마일리지. 그러면 나눠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마일리지 싸서 애한테 줄 수도 있고 양도 가능? 뭔데 지금? 근데 예정이니까 마일리지 안 된다고. 뭐지? 그런데 보세요. 자, 중요한 게 그러면 청함은 뭐예요? 택함은 뭐예요? 자, 청함은 복음이 선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시대에 뭐라고 말해도 따르게 알아먹는 이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은사가 강하게 임한 한반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다가 딱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종은 종한테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청함은 뭐예요? 선포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택함은 뭐냐면 초대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지. 감사도 없고 응답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왕의 주권과 아들의 존귀함을 거부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거부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구원 받았는지 예정이 맞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가 교수 시절에 뭐 얘기했어요? 그 외식도 한계가 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집밥을 먹어야지. 당연히 한계가 있죠. 어떻게 매일 외식을 해요? 그랬더니 나는 매일 배민이야. 그런데 그 외식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폼 잡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진짜로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아야 덕 있는 행실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가끔 실족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고 하면서 더 진하게 주님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순례자처럼 필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철로 역정을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더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거 한두 번 경건한 척? 한두 번 예수님 사랑하는 척? 그래서 그게 몇 년 가냐 했을 때 그냥 폼 잡는 거거나 외식하는 거면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금방 거덜나요. 그리고 들통이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그게 시종일관 간다. 이거 힘들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담임 목사가 증인이다. 뺀질거려도 소용없더라. 잡아오신다.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이 노력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구나. 붙잡혔구나. 이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3번. 잔치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임금이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서 잔치를 왜 열었어요? 아들 때문에. 모든 게 아들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놓치면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다 어디 있어요? 아들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아들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도 아들을 드러내시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과 관계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드러나지 않는 집회에서 성령 받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 타락한 선지자였는데 타락한 발람 같은 자도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 같이 영적 감각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다 죽이시잖아요. 아들들까지. 그런 자도 써요. 한나를 위로할 때 쓰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이컵 쓰고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예수 믿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정작 본인은 종이컵이라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쓰고 나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목적은 아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잔치의 목적도 아들의 영광을 위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가서 복 받아 못 받아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왕의 아들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진다. 이게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를 완전히 누리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면 왜 또 예복은 왜 안 입었는데? 그러면 본질적 죄가 어디 있어요? 아들을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무시하는 거는 반역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자, 반역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없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수가 없어요.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반역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왕이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완전히 시각을 썩은 종교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바라보면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이 망한 거예요, 지금. 세속적 관점에서.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예수님 팔아먹는 것도 아, 이거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 당시에 인간이면 실망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어? 그건 망한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추종자들 다 돌던지. 내가 기대했던 왕도 아니고 씨. 내 예수님 보러 진짜 막 응? KTX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했는데 막 기적 일으킬 때 신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뭐라 그런 거야? 오히려 예수님 저주한다고. 그런데 그 중에 주가 내 왕이 맞으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눈으로 봤을 때 세속적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를 여기서 이미 예수를 집중하면 눈치가 채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속적 국가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안 믿는 로마가 정복해서 승리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를 평정했어. 로마를 기독교 국가화 하는데 바울이 전도한 게 핵심이잖아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공인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바울이 전도한 게 핵심이잖아요. 그럴 때 로마 황제가 공인하면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인했잖아. 근데 나중에 국교화 했잖아. 국교했을 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인데? 아니에요? 왜? 막 로마 하면 일단 뭐가 떠올라요? 세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바울도 시민권자니까 좋은 거 많던데? 근데 바울은 맨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로마는 어떻게 정복을 해요? 무력으로. 로마는 어디 있어요? 힘으로 이민족을 굴복시키죠. 모욕해서 다시는 고개를 못 쳐들게 만든 게 로마의 정복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혹하게 세금 뜯어가고 이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정복을 해요? 복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면 교회가 세워져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교회는 박해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해요? 로마 제국에. 그럼 로마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퀴즈 냈는데 거의 맞힌 사람이 없어. 목회자들도 교수 시절에. 그러면 성경은 침략 전쟁을 금지합니다. 그럼 구약의 정복 전쟁하고 달라요. 신약의 전쟁은. 그러면 이민족을 침략하는 전쟁은 안 돼. 근데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근거가 뭐예요 하면 그거 설명하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일단 자, 침략 전쟁은 안 되는데 방어 전쟁 가능하다. 나와 내 가족 또 요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 가능하다. 침략에 대한 방어. 그런데 로마는 침략을 통해서 제국을 만드는 나라잖아요. 로마군이 예수 믿고 회심했어.
그러면 민간인 학살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지휘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요 말아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박해받던 때랑 공인된 거를 구별해 볼까? 그러면 자, 박해받던 시절에는 박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항명하면. 맞죠? 그런데 이제 공인됐어. 국교야, 기독교가. 그때 침략하면 민간인 학살해라. 그러면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열심히 학살하세요. 맞아요?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 이게 이해가 돼. 이게 하나님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명한 로마 군인은 그 상황에서 안 죽고 제대한다. 전역한다. 그래서 연금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만나는 거지. 이게 딱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미련하게 버텼다. 때를 못 맞췄다. 그러면 항명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속 국가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일치시킬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자, 박해받던 때는 공인된 적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도 전역해서 마침 살았어. 그래서 연금 받고 고린도에 갔는데 마침 바울이 왔어. 그러니까 먼저 회심했어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나가. 나이스. 은혜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PPT 보여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판을 건너뛰어. 거짓 교사들은. 근데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좋은 건 뭐예요? 심판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데. 근데 우리 공로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예요. 근데 심판이 뭐냐 그러면 자,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각을 세우신다. 이게 21장부터 23장이에요. 그 중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대전환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기존의 특권층,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거부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제 길거리의 이방인,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확장된다. 그러니까 니들이 멸시했던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열린다. 그러나 매도 늘 먼저 맞는 너희를 특별히 다루실 것이다. 그게 로마서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진정한 제자와 명목상의 참여자를 가르는 종말론적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메시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가서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율법을 거부할래요. 이래도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뭐예요? 일단 나는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메시아 기다려 안 기다려. 그러면 어서 오소서 이러고 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지금 진짜 메시아가 그 기득권자들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거부한 메시아는 누구의 왕이 되십니까?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요 원리를 지금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뒤에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혼인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사두개인이라고 목에 힘줬던 사람이 만약에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회개했다. 이러면 이건 진짜 은혜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도 구원을 받는데 지금 맨날 종교한다고 성전에서 난리치던 제사장이 헛짓하다가 예수를 죽여라 이러다가 이날 혼인잔치 비유를 딱 듣는데 딱 알아들었다. 이러면 뭐예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은혜의 잔치, 은혜에 합당한 삶, 이게 세트다. 그래서
초대장과 우리의 착각, 주의 종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현대의 성도들이 갖는 것 중에 특권의식과 무감각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드릴게요. 그리고 초대 뭐 열심히 하시네. 제가 한번 가드릴게요. 잔치에. 그러면 하나님 나 왔어요. 반응을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짝다리 딱짝 짚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믿어주는 거지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건 예복 정도가 아니라 자, 더 얘기하면 위험하니까.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이 어떤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입장은 도덕적 자격순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몇 절에 나와요?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삶이 무엇이든 묻지 않으신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원래 뭐 했냐? 이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검증해서 통과되면 구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격해야 돼. 그러면 회개하고 달라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 무역하다가도 주의 은혜를 알면 눈물로 회개하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의 은혜로 그걸 끊으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왕의 아들을 욕되게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을 무시했다는 얘기고, 왕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죠. 그건 뭐예요? 자, 예복은 구걸하는 자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된 왕의 호의였는데 그걸 갖추려는 태도가 잘못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에 예복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입구에서 주시는데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왜 입어? 됐어요. 이러고 그냥 제 스타일이 있어요. 이러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복 없는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과거엔 좀 달렸던 사람인데 이런 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 우연이란 노래도 있더라고.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고 그런 거. 그거 다 청산하셨죠? 속으로 뜨끔하면서 큰일 났다. 지금 청산하면 돼요. 지금 이 현장엔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큰일 났다. 괜찮아요. 지금 공동체에 기도할 때 회개하신다. 그리고 이제 끊으면 돼요. 끊으면.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거부한 것은 초대를 내가 받겠는데 왕의 주권에는 복종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 고백은 오히려 모욕이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화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칭의받은 자냐? 그걸 물어보는 거꾸로. 그래서 참된 택함은 왕의 아들 진짜 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라. 무슨 말이냐면, 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구세주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구세주는 오케이. 그런데 왕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왕 해먹어야 되니까. 요걸 청산하는 게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왕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할 건데, 왜냐하면 내 멋대로 해야지. 그래야 살맛이 나는데, 근데 두렵고 불안하니까 구세주는 갖춰놓고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뭐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복 필요 없다고 하는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십자가 없는 저렴한 은혜가 상업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싸구려 구원, 싸구려 은혜,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격파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왕 중에 왕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 예수의 덕은 보는데 예수의 주권은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실용주의, 요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심리학적인 거를 활용하는 이유는 구원, 그 치유의 본질도 주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것과 거기 매몰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PL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를 입에는 달고 사는데 실제는 없으면 그거 다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있어. 뭐도 있고 무슨 시스템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예수를 안 가르쳐. 끝난다. 그래서 우리 PL교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리를 배우는데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그건 뭐예요? 신론을 깊이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지 못하면 다 꽝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은 다른 유신론자들, 그리스도교가 아닌 사람들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옥황상제를 믿는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천주교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조선 사람들한테. 그래서 번역어로 상제를 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천주야.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배경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지금. 그러니까 중국적 관념을 가져오니까 빨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상제하고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지. 그럼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론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 아니, 신을 믿지. 그러니까 나는 믿네.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그럼 그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찬양도 해. 그래서 나는 믿네. 그래서 누굴 믿는데 그건 모르네. 근데 뭐 누가 있잖아. 그럼 그게 누구냐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이 뜨겁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담임 목사가 제일 충격받은 거 뭐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번개 맞은 사람이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때는 잘 못 느껴요. 잘 보세요. 이게 뭘로 바뀌냐면, 자, 뭘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만났어요. 회심 이후에. 지금 담임 목사가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 그때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뭘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도 다 해요. 무슨 갓바 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금식도 해. 그리고 막 그 제일 빡센 때가 시험 때야. 수능 다가온다. 난리나. 거기 그 갓바위가 쓰고 있는 게 그 뭐 학위 그 사각모 같잖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뭐예요? 똑같아. 행동 똑같아. 목적 똑같아. 구조 똑같아. 그럴 때 꼭 돈을 바치죠. 오, 이게 뭐야? 다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딴 거 있고 그 차이야. 그런데 보니까 한 종류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아들도 있으면 그 관계가 뭐요? 부자 관계인데 그거 몰라요? 그런다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뭐요? 그럼 그걸 왜 자꾸 귀찮게 물어보고 부자 관계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하나님 두 분이에요? 성령님도 있던데? 그럼 다 신이냐? 기독교가? 그럼 뭐라 하던데 그거? 일체예요, 일체. 그럼 일체는 뭔데? 그렇지. 누가 똑똑하네. 일체 유심종. 안주 일체요? 뭔데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 뭐야 아들로 변신했다가 또 필요할 때 성령님으로 나타났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맞아요 이러고 있다고. 그걸 뭐라고 불래? 태권도 3단이 아니라 2단이라고. 근데 전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또. 아이고 뭐 한 사람이 처갓집에 가면 사위고 집에 오면 아들이고 또 와이프한테 남편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이러고 있어. 그걸 뭐라 그런다고? 2단이라고 한다고. 이거 뭐지 도대체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러니까 빨리 40일 작정 기도를 하셔요. 왜요? 이루려면. 그래서 내가 뭘 이루어 또 뭘. 그러니까 여기서 자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만 빼고 다 있는 거 이거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팔아서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혼인 비유로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이제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정치 문화적 도구화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교회 세력 확장과 진영 논리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교수 시절에 문화 사명을 막 가르쳤더니 이걸 못 알아듣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 전쟁 이게 핵심이 아니. 잘 보세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청교도 신학의 정수를 보여줄 텐데 자 그냥 건너뛰어서 토마스 왓슨 딱 보여주세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충분성이에요. 예수로 모든 게 충족된다. 그러니까 저 토마스 왓슨이 했던 비유 중에 주의 종이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영혼을 작은 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큰 바다, 대양으로 태평양처럼. 그럼 잘 보세요. 왓슨이 했던 비유의 핵심이 어디냐면 그릇을 작은 그릇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충족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양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작은 그릇이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바다에.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족성으로 다 이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예배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하고 뭘 이루고 이러기 위해서 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 나 기도할 때 구했는데 괜찮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승리한 것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다 승리하신 그 잔치에서 나는 누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이 현상을 목도하면서 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쳐 돌아갈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를 실종시킨 다음에 이상한 짓들을 벌여요. 그러니까 자 이 신사도 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해 줬죠. 세븐 마운틴스 맨데이트 그게 뭐예요? 7산을 점령하라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회도 점령하고 행정부도 점령하고 법원도 다 장악한 다음에 다 해먹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면 자 기독교세가 강한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패권을 유지하고 그 힘을 확장시키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도 벌이고 이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붐을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외쳤던 문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른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신 그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뭐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경적으로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 개념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내 사업장 크기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는 직업, 연봉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필요를 구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구해요?
물이 없어요.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물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파면 물 나와요. 그러면 딴 애가 그거 내가 가질래. 그럼 그냥 안 싸우고 줘버려. 그리고 나는 여기 팔래. 그러면 여기 또 나와.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결핍된 게 아닌데 결핍으로 울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 집이 없어요. 그럼 구하시면 줍니다.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더 큰 게 필요해요 지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큰 집으로 이사가면 벌 받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예요? 예수로 충족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잔치를 누리면 누가 제일 좋아요? 1번 예수님. 내가 제일 좋다고 말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뭘로 바뀌어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륭화복의 포커스가 아니고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신 요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난 충족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끌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진짜 관념이 아니라 내 세포까지 역사하시는 그 가장 큰 깊이가 어디 있냐 하면 구약의 말씀이 터질 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가슴이 찔러 울려요. 뭐냐면 양 뒤를 쫓던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나다 이러실 때 전기가 쫙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에서 반드시 내가 다윗처럼 왕이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현재 나의 초라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픔과 상처가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양에 던져진 그 그릇과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더 부어주세요. 물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 느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에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러 가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직장이나 내 삶 속에서 대적이 나타나더라도 여유로워진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몰릴지라도 항상 뭘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그리고 내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좀 더 사치하고 싶어요? 명품 갖고 동창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다 알아. 네 잔고를 몰라서 그렇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동창들이. 그러니까 그거 뭐 명품 가방 하나 들었다고 동창들이 와 해줄 리가 없어요. 쟤 저 카드값 어떻게 갚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중보하게 된다. 내가 지체로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 점점점 더 성숙해진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목동에서 왕으로 끌어올리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가 오직 주의 은혜로다. 그럼 뭐예요? 예복을 입고 임금이 준비한 그 잔치에서 왕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 잔치를 누려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실 때 가장 강력한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로 충족하리라.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로 들어갈 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작은 그릇이고 그 그릇이 저 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그릇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저 큰 바다이시니 내가 그 바다의 장길이로다. 예수로 충족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성령께서 완전히 감싸시고 어루만지사 예수로 충족한 인생이 되게 하사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내 왕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 차려주신 이 은혜의 잔치 속에서 주를 사랑함으로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왕이 베푸신 혼인잔치가 되게 하사 우리의 기쁨으로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이 왕이 베푸신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 속에서 현상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통치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 인생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신 그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뀌리라.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의 삶을 바꿔주세요.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시므로 나를 단련시키시는 왕의 권능, 나를 수렁에서 구하시고 적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주를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에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주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령께서 충만히 하시고 오직 은혜로 예수와 연합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완전히 충족된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사랑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중에 종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성도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보장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 없이 나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가 물을 얻을 때 주저함 없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게 하시며 그곳을 파내려 갈 때 반드시 물이 터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손대면 그곳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땅의 복을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 열릴지어다. 너희가 물을 마실지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의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너희가 충분히 누릴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답답한 인생이 아닌 땅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당당한 예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예복을 갈아입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초라한 현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현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상황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을 증언케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당당한 제자로 서게 하시고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히시며 초대받은 잔치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지치고 눌리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왕 대신 예수가 승리하신 전쟁에서 돌아서서 적을 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소서. 땅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성도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예복을 입고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께서 그를 붙드시며 반석 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충족되게 예수로 충족되게 하소서. 이겨놓고 싸우는 강력한 주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친히 인쳐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사 예수의 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복으로 갈아입은 인생 되게 하사 왕이 여신 그 잔치에서 오로지 아들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로 그 잔치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감동을 주시니 축복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의 이름 건세로 우리 성도를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대적에게 쫓기는 인생에서 돌아서라. 이제 담대하게 이미 우리의 왕 되신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고 반격할 때 혼자서 백을 쫓는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을 우리 성도의 손에 붙여주세요.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왕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으로 사사시대의 비참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는 강력한 예수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추격당하는 자가 아니라 돌아서서 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바라보게 하시고 왕의 은혜와 그 승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의 소유되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그 머리를 친히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완전히 사로잡히며 성령께서 사로잡으사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바다에 던져진 작은 그릇이라. 오 하나님,
예수로 완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손을 앞으로 내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손을 내민 우리 성도를 붙잡으사 이 손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의 중보를 들으사 우리 성도가 물길을 찾으면 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생명수로 채우사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눌리고 쫓기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사 이제 뒤돌아서게 하사 반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성도의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사 승리를 약속하신 그 승리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를 치유하시며 가족의 질병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사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재정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사업의 그 일터가 오늘 이 거룩한 기도 속에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한 마음으로 외침으로 자, 우리 성도님들 입술로 시인하시겠습니다. 나의 직업은 성소가 되리라. 주님, 성소로 봉헌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 되게 하사 그 사랑과 은혜로 광주리가 넘치는 수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봉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의 모든 생업의 일터를 주께서 성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소로 바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직업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며 규모와 상관없이 자립하고 독립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람의 눈치 보며 굽실거리는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사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하시며 그 모든 우리의 생업이 오직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되심, 숨을 바위가 되심, 강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주가 선포하신 아름다운 혼인잔치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예복으로 갈아입고 예수의 전능하심과 그 통치하시는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강한 군사들로 세워주사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성도의 모든 생업이 성소로 바쳐지는 봉헌되는 역사가 있게 하사 우리의 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키사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주께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내 삶과 나의 일터와 나의 직업을 성소로 봉헌하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며
왕의 잔치에 초청하사 우리의 삶을 예복으로 갈아입히시고 은혜로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오직 아들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성소로 바꾸시며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일터를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역전시키리라 믿습니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PL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지체된 우리 성도를 더욱 강성케 하시며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더 반석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고 잠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황무한 시대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PL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강성케 되게 하시니 우리가 완전히 몸된 그리스도의 PL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사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통치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며 우리를 사용하사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권능으로 짓밟게 하시며 이제 반격과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PL 교회를 더욱 강성하게 하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캠프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사 건강하고 기쁨에 넘치는 캠프들이 되게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역하게 하시니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사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며 도우시고 힘주시는 역사가 성도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듯이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우리 성도를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를 축복한 그 모든 은혜의 기도가 모두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돌아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적들을 손에 붙여주사 가난을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예복으로 그 인생을 갈아입히시며 아들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자리에 설 때 주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베풀어 주신 잔치를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붙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성도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파면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우물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며 성소로 봉헌한 우리 성도의 모든 생업이 예수의 통치가 임하게 하사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재정과 사업에 눌리면서 벗어나게 하사 모든 성도가 자립하고 당당한 성소가 된 사업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이 되게 하사 늘 풍성한 수확으로 기뻐 춤추게 하시며 이 예물로
주께 감사를 올리노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대대로 포도원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를 짓밟으사 십자가의 거룩하신 공로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왕,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족케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